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5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저희는 어제 새벽 강단을 통해서 마리아의 결단과 순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마리아도 복잡해지는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그래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녀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여인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노래하였습니다. 또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가 노래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한나의 기도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한나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건져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와 오늘 본문 마리아의 노래는 사실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고난 중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비천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는 고백에서 둘의 노래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고 마리아의 노래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녀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희가 이 새벽 강단에 함께 살펴보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오늘도 그녀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 3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문안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갔다고 성경 오늘 본문 3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주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많이 배가 불러온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마리아를 보고 이제 뱃속의 아이가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는 사역했으며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장차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지 오늘 본문은 미리 암시해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은 요한이 선지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은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뒤에 무대 뒤에서 섬기는 스텝임을 자처하였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 조금도 감당할 수 없노라. 요한은 오늘 엘리사벳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주를 향해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의 노래 특징 첫 번째, 마리아는 영혼과 마음으로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지금 마리아는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은 영혼과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양의 첫 새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전심으로 영혼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소식을 받고 두려움도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또 요셉이 자신을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이 염려와 근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나이가 어린 10대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중에서 뛰노는 요한이나 친족 엘리사벳의 이 축복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안심하고 주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노래 특징 두 번째는 마리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주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이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마리아는 오늘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도나이, 퀴리오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특징 세 번째는 그녀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네 가지를 노래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49절에서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니, 50절에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은 마리아의 노래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절대로 마리아의 무흠성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리아 역시 죄가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잉태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마리아는 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래서 마리아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인 것입니다. 가톨릭 천주교의 가장 큰 오류는 마리아가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지상의 마리아를 천상의 마리아로 끌어올렸다는 것에 그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인성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맞습니다. 마리아가 그러나 신성으로까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리아의 신앙은 분명 높이 평가되고 본받을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노래, 그녀의 찬양 특징 세 가지가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을 노래했습니다. 그분의 권능과 거룩하심과 긍휼하심, 공의로우심. 저희들도 그래서 마리아의 오늘 본문 노래를 통해서 그녀에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저희는 기도의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복중에서 예수님을 높인 세례 요한처럼 또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기억하시면서 비천한 중에도 저희를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천 번제 헌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영혼과 마음을 다한 노래였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을 노래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새해에도 저희를 귀히 여기셔서 비천한 중에 저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또 불러주신 자리에서 소명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신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1,000번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원하는 또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